오늘 너 부르는 거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지혜롭게 동참했다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명확한 구원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목사가의 천국을 대변해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해주는 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너무나 확신 있게 예,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퀴리우스입니다. 나는 명확한 구원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정체성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사역으로의 부르심. 자, 이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 초청하시는지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방법, 바로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라는 이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한다? 뭔가 어려워. 그렇죠. 근데 이 계시라는 뜻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말로, 조금 더 편한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언어로 바꿔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런 평범한 의미가 바로 계시하신다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그 뜻을 계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들을 다뤄보죠. 노아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이 물로 심판하실 당신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그렇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쟤 미쳤나 봐. 야, 이 세상에 비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쨍하고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가 무슨 홍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정해 나아가기 시작했고 조정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태생적으로 이 자궁이 고장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이 보이니? 내 주님 보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왕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그렇죠.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요. 예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써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조명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나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주셨다. 이 말이요,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야,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겠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조명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다메섹에 있는 청년인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불러주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청년 사울이 예라고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 사도 바울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니 지난 수세기 동안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끌어당기시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사역에 참여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신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어떤 이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불에 타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네? 벌써 제가 말하고도 이상해요. 불에 타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상 가던 그 호렙산 광야 한 산기슭, 늘 보던 그 떨기나무 한 그루, 그리고 늘 광야에서 보던 뜨거울 때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불 붙는 그런 모습. 여러분,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 붙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광야나 사막 같은 데서 너무 태양이 뜨거우면 나무가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나무가 가끔 이렇게 불에 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은 늘 똑같은데 약간 달랐어요.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다니던 길이었고 늘 보던 떨기나무였는데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지? 이거 이상하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까? 하고 그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로 다가가니까요,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인데, 특별한 날이 아닌데 그 일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막 가슴이 벅찬 분들이 한두 명 있을지 몰라요. 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인데 어느 날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팔로 나를 꽉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음성으로, 그 환경과 사건들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stop by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은소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부담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가 반응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대릴사위를 하면서 양을 치는데 왜 자존감이 낮아졌겠습니까? 자꾸만 옛날 생각이 모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40까지는 그래도 저 강대국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못할 게 없었고 내 돈으로 사지 못할 게 없었고 내 지식으로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내 꼴을 봐. Look at you.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이야. 양이나 치고 앉아있고. 자꾸만 이 과거가 모세를 넝굴처럼 사로잡고 늪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에 모세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바닥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너보다 돈은 많지, 이 물질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의 배움, 야, 나는 박사 학위가, 난 PhD가 2개 이상이야. 너 나한테 지식으로 비빌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모세가 낮아질 때까지 깨졌는데 더 깨질 때까지,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그게 또 깨질 때까지, 야,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네, 그 뚫고 더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모세가,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를 굉장한 존재로 착각하던 그 시절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He was somebody라고 부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He was somebody. 발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네, He was somebody. 이게 뭐냐면 그는 누군가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오늘 문맥에 맞게 번역하자면 그는 뭐 되는 줄 알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어디 저기 오해선 집사 뭐 된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뭐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He was somebody.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애굽의 왕자였는데. 자, 그런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미디안 광야 시절에 모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He was nobody.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He was, 발음 좋으니까 자신 있게, He was nobody.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 모세의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He was God's bod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He was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력서 앞에 이 이자가 신 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의 뜻이 뭐냐면, 너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너의 그 족적을, 너의 그 자랑할 만한 어떤 내용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를 피하라는 것, 이게 이력서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모세야,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애굽에서의 너의 이력서 세절기에다가 세절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뭐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somebody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8절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첫 줄 한번 보세요.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모세가 신바람 났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니, 8절에서는 내가 가겠다고 하시더니 10절에서는 뭐라고요? 누구를 보낸다고?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95% 이상의 성도님들이 8절까지만 듣는 것을 즐거워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낫지. 야, 하나님이 하신대. 주가 일하시네. 그래, 좋아. 주님이 일하시면 다 될 거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맞죠? 하모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너를 보내요. 이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돼요. 막 누가 여러분들 여드름 꾹 누른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좋은 이야기 듣고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난 구경꾼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이 10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지 몰라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이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인천제일교회 왔는데 또 부르시네?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데 또 나를 부르시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열릴지어다. 눈을 열어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까불지 마시고 예 주님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